까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님께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수고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제가 좀 많이 피곤해요. 둘째가 나와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3시간에 한 번씩 새벽에 어제도 제가 4시, 5시에 거의 잤어요. 그런데요, 즐겁습니다. 밤 3시간에 한 번씩 눈을 뜨면서 아이를 먹이고 트름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지만 기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을 깜빡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즐거우실 것입니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넣은 이유는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 의미는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어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지는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알고 행해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행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있어요. 무엇이나 열심히 하는 직원이 좋아요? 아니면 사장님의 의도를 알고
회사의 비전을 알고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직원이 좋을까요? 후자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해버리면 회사를 뭐죠?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따라 막 뭐 천리도 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자기가 아는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재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 거기는 산골이어서 산길이에요. 밤에 막 가는 겁니다. 이 친구 앞에서 막 가는데 근데 길이 가다가 끊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친구야, 너 이 길 맞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면 왜 앞서 가냐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앞서 갔다고. 어이없었죠. 허탕을 친 겁니다. 모르고 가니까 그렇게 허탕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헛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늘 말씀하세요. 특히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고 행하라고. 모든 종교는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성함이 무엇이죠?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큰일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와락 안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평생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 땅은 마치 군대에 갈 때, 최근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신병 훈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마치 군대에 갈 때 훈련을 받는 신병 훈련소와 같은 거, 그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신병 훈련소는 어떤 것이죠? 군대가 무엇인지 배우고 가는 것이에요. 미리. 마찬가지로 이 땅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합시다. 아까 17절에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18절을 보시면 모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세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친히 만드실 것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요,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자기들은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택함이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내는 식의 택함이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그 택함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모를 잃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 입양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어떤 그런 센터에 갑니다.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골라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자, 이거 어린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작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된 아이들이에요. 이제 만류 개원하는 아이들인데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갈 미래의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이쁨을 보이려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부모들 온 사람들은 누굴 데려가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택함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저 부러워할 뿐이고요, 그리고 슬퍼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고 하실 때 그 택함은 그런 식의 택함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택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니시라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알듯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만 골라내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면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흔히 택하심에 대해 그렇게 골라내는 식의 택함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실 모두를 부르셨어요. 모두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더우신가요? 좀 더우시죠? 미안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생의 구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오히려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늘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요. 마귀는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의 탐욕과 그것을 그 두려움을 자극하여 사람이 자기 말을 듣도록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 뭘 하죠? 돈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은30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부름을 받았지만 오직 예수님에 의해 있는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곤란한 거죠.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밭에 곡식을 뿌렸어요. 곡식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난 것을 봤는데요. 곡식씨를 뿌렸는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잡초 종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본 일꾼들이 그 밭 주인에게 아니 곡식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도 나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뭐가 나죠? 팥이 나요. 그러니 이상하죠.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왔으니까. 이에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인의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주인은 처음부터 뭘 했다는 거죠? 곡식만 뿌렸다는 거예요. 택한 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골라내는 식의 그게 아니라 이미 곡식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넣었다? 원수가.
주인은 압니다. 누가 한 짓인지. 왜냐하면 주인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냅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수확할 때 나중에 곡식은 곡식대로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화궁에 넣어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 즉 제자들입니다. 그 우리도 속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이 밭에 곡식씨를 뿌리듯이 진리만 뿌리셨어요. 진리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이 뿌리지 않았는데 나온 가라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지도 않은 마귀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자들은 당신이 친히 아신다고요. 아까 마치 그 주인이 자기가 뿌린 곡식의 그 씨를 싹을 보고 알듯이 자기 걸 아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걸 뿌렸는데. 당신의 진리로 된 자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씨가 곡식을 내듯이 예수라는 진리가 그들을 예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진리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귀적 사고는 마귀가 준 것입니다. 유다는 마귀의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유다는 마귀짓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께 발꿈치를 들고 대적하는 일을 하죠. 탐욕을 따라 은 30에 자기의 구세주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발 뒤꿈치를 들어봤자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우리에게 발꿈치를 들고 대항한다고 우리가 끔찍이나도 하겠습니까? 꾹 눌러버리면 끝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은 이미 예정된 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마귀가 유다를 충동하여 예수를 팔아먹게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라 해야만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을 마귀가 치력을 해요. 고난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강아지는 이빨이 가려우니까 늘 주인의 그 신발을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오늘 27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후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비로소 유다는 30절에서 곧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나갔는데 한번 30절 보십시오. 나가자마자 나갔는데 뭐죠? 밤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밤, 즉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 전까지 제자들 속에 두셨어요. 마치 아까 예를 들었던 비유처럼 곡식이 상할까 봐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결산의 날에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둔 것처럼 유다를 그대로 제자들 중에 두셨던 이유가 바로 다른 제자들의 뭘 위해서죠? 믿음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있었던 이유가 뭐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왜 내치지 않고 두셨을까요? 그래서 19절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셨던 겁니다. 마치 17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알고 행하여 그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현 시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역사 내내 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두신 이유는 곡식을 위해서요. 곡식과 같은 성도들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즉 곡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도록 하는 말, 즉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둘은 뭘 하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그대로 두신 것.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이를 모르고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하셔 우리가 이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행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들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까요? 안 붙들어요. 문제가 있으니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때로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진정한 축복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으니까. 길도 알고 가는 길이 쉽다고 신앙생활도 알고 하면 쉽고 또한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어떤 사람들은 방종에 빠져 있어요. 왜죠? 잘 몰라서. 며칠 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몇 년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몇 년을 했어도 뭐 생지옥이죠. 어떻게 해.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갔었는데 다시 왔대요. 갈 때 아유 주님이 드디어 걷어가시네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주님이 절대로 비켜나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가 더욱 온전히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죄책감이 빠져 있고 뭐 방종에 빠져 있고 나중에는 뭐 포기하고 뭐 도망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늘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씨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주먹을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지 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서로 사랑해야지 하면 좋은 소리지만 난 나 자신이나 먼저 사랑하려 한다.
같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돈이나 내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내 자신만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사아빠가요, 봉사를 엄청 하고 다녀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할까요? 행복하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뛰는 그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 창조의 원리. 뭐죠?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를 살아보면 행복해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미 없어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부정적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를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영접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요. 우리는 모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마치 나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뿌리 없이 서 있다고 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려면 뿌리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의 시작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 사랑. 그분께 잘 보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처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꽉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를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늘 다시 기억하고 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 즉 영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알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늘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하시옵소서. 늘 평강을 얻고 늘 힘이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